네, 믿음의 기준 6번째 나갑니다. 믿음의 기준에 있어서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기준을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준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기준도 반듯하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 요번 주에 지금 텍사스에 지금 그 폭설로 인해서 단전되고 단수가 돼서 전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추운 겨울에 많이 얼어도 죽었죠. 한 50명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또 물이 없으니까 음식을 또 해먹을 수도 없고, 사진을 보니까 뭐 차가 움직일 수도 없게 이렇게 폭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저 목사들의 단톡방에 좀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카톡에 올려요, 목사님들이. 그때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 저는 늘 복음 5가지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오늘도 텍사스의 전도자들과 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저주와 재앙 무너지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단의 세력이 꺾여지게 하시며, 지금 제가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천사의 사역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 그렇게 복음 5가지를 합니다. 뭘 생각하든 그렇게 복음 5가지를 기도해요. 그거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자,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그 해받으신 후에 지금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다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한테 보이시면서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했죠. 여기서 40일이라는 것에 대한 초점이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요, 한마디로 집중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즉 성령의 사역을 말합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기준이 서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그게 종교가 되고 사단의 인도를 받게 되고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기준에 있어서 이 성령의 사역 엄청 중요해요. 이거 모르고는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이 성령의 사역은 왜 하나님이 역사하냐? 어둠 때문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2절에 그죠? 땅이 혼돈하다. 그리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다 그래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혼돈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정말 혼란하죠. 말씀, 그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혼란하죠. 지금 그 세상 지식은 굉장히 지금 뛰어넘죠. 지식뿐만 아니라 과학도 어마어마하게 발전되고 있죠. 그런데 아무리 세상 지식이 높고 과학이 발전됐다 하더라도요, 인간의 영혼은 혼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이 혼돈은 어떻게 벗어나냐?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다는 거, 거기에 답을 내야 됩니다. 또 이 공허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짓게 되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잘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죄는 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인간은 살게 돼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사실
그것이 뭐냐? 흑암, 사단이죠. 그렇게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말씀 없이 육체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단에 잡혀 산다는 거죠. 이게 어둠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그 모습도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삶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과거에 또 현재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복음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불신자처럼 살다 천국 가겠죠. 그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 태초에 말씀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쭉 나오죠. 거기에 뭔 얘기 나오냐면 이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그래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다 그래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맞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상태가 요한복음 2장부터 가나 혼인잔치 얘기죠. 근데 여기서 그 혼인잔치 집에, 그 혼인잔치라는 것은 결혼을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요즘 시대만 하더라도 결혼을 위해서 뭐 1년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적어도 6개월을 준비하죠, 결혼 때문에. 근데 그 준비가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아요. 인간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물이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 그 정도 혼인잔치 집에 제일 중요한 게 그 혼인잔치 집에는 포도주죠. 그것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또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이 혼인잔치 집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그 기적을 보고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오죠. 유대 관원으로서 굉장히, 관원이라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는데 뭘 모르냐면 거듭남에 대해 몰라요.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니고데모가 하는 말에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죠. 그래서 모태에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늙은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나오냐, 이렇게 지금 무식한 소리를 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죠. 지금 그 예수님 앞에서 거듭남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요한복음 3장에 볼 수 있어요.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나오죠. 이 사마리아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절대 이 땅을 지나가지 않죠. 유대인으로 취급을 안 하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 가나안 저기 어디야 갑자기 잠깐 생각이 안 나요. 갈릴리를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신다고 하면서 이제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가고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죄의 문제, 그 한계, 뭐랄까, 그 여자로서는 심각한 가진 문제를 터치함으로 인해서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요. 그랬을 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지금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데 유대인들은,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더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말고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말하자면 삶의 갈급함이 있으면서도 이 사람은 예배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답을 모르고 예배를 모르면 갈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또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광신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천사들이 물이 동했을 때 빨리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고 이제 그렇게 지금 광신도들이 몰려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은 뭐냐? 결국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지금 삶의 문제들을 요한복음에 1, 2, 3, 4장 이렇게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런 데 쭉 살펴볼 수가 있어요. 6장은 뭡니까? 오병이어 기적이죠. 여기서 결국은 의식주, 결국 경제 문제에 부닥쳐 있고 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묶여가는데 결국 예수님은 그 육적인 문제에서 떠나버리죠. 또 요한복음 7장,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어떤 눈을 보고 예수님을 보죠? 육신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모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경우냐면 목사님들의 그 자녀들이 또 사역자들의 자녀들이 오히려 그 부모들이나 사역자들을 육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메시지들을 다 받지를 못해요. 그런 수가 참 많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믿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죠.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 얘기 나오죠. 이 가늠한 여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 여자를 돌로 치려고 그러죠. 그 말하자면 율법의 눈. 이 눈을 가지고 사람을 결국은 뭐죠? 죽이려고 하죠. 또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부터 소경이 있어요. 소경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다가 나면서부터 된 소경을 보고 있을 때 그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물어보죠. 제가 소경이 된 것은 누구 죄냐? 부모의 죄냐? 본인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냐? 이렇게 여기서는 자녀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누구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하시죠. 자, 9번째 요한복음 11장 죽음 문제가 나오죠. 나사로의 죽음. 자, 이게 지금 예수님을 앞에다 놓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예요. 우리가 불신자 상태 6가지 얘기하죠.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요. 이게 지금 결국 어둠에 묶인 자 반드시 한계가 오고요. 구원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고 갈급한 인생을 살고 질병 속에서 경제에 묶여서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율법의 눈을 가지고 살게 됐죠. 그리고 또 자녀 문제로 고통받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으로 오셨죠. 그 빛은 뭘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이요. 그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죠. 근데 이 빛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하나님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죠. 창세기 1장 3절부터 벌써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자, 예수님이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죠. 그리고 2절에 그래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창조주시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이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요. 진리가 충만한 그런 분이시죠.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제가 그 전도하다가 현장에서 여호와 증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여주면 확인만 되면 자기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 상태를 보면요. 이미 그 이단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보여줘도 당신은 절대 안 믿을 거다. 내가 확신한다 그러면서 이 성경 구절을 보여주죠. 뭐 계시록에도 있고 예수님이 뭐 창조주라는 말은 여기도 있고 많죠. 근데 이미 이단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인정 안 해요. 암만 알려줘도.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죠. 자, 그리고 이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무슨 일을 하셨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제자부터 불러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장에 이 얘기가 다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오면서 바로 제자들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첫 번째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거 좋아해요, 저는요. 제자들이 뭘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제자 삼았냐라는 그 내용이 1장에.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그 얘기하는 게 성경에 많은 병의 치유, 또 귀신 그 혈류증 걸린 뭐 소경이 눈 뜨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런 사람들이 제자된 적이 없어요, 여기에. 이렇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고백한 자가 제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이 요한복음 1장을 가지고 참 힘을 얻고 확신하고 감사하고 그런 내용을 갖게 됩니다. 또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어디를 향해야 그래요. 또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안드레가 또 예수님을 보죠. 그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한테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베드로는 나중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여기에 또 빌립이 나다니엘한테 가서 와보라고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죠. 모세가 기록했고 율법에 기록한 그 일을 만났는데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이 고백을 해요. 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그런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이스라엘 중에 참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순전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죠. 그때 나다나엘이 이제 고백하는 것이 나를 어떻게 아냐 하면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거 이스라엘의 IS, 이스라엘의 약자입니다. 왕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의 고백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직이 된 사람이에요. 다른 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오직 들어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요.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무슨 증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보여주셔요. 처음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인 걸 확인시켜 주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자기가 다시 살아난 걸 확인시켜 주고. 그래서 뭐 하려고요? 이런 사람들한테
약속을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보내줘가지고 증인되게 하려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 같이 제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증거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가야 되는 그런 그 빛 안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자, 이 빛은요, 한계가 없어요. 굉장히 무한함 속에 우리는 살게 돼 있어요. 절대 한계가 없습니다. 땅끝은. 거듭남이 아니라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는 하늘의 일을 일 속에 우리가 답을 갖고 있죠. 구원에 대한 답. 우리는 갈급함이 없어요. 예배 회복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데 이제 접목하게 되죠. 질병, 여기에는 치유. 치유는 아픈 것이 낫는 게 아닙니다. 있어도 상관없다가 치유예요. 영적인 치유로 말하는 겁니다. 경제, 우리는 풍요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육신의 눈이 영의 눈이 되죠. 율법은 죽이지만 복음은 살립니다. 복음의 눈으로. 율법의 눈은요, 나도 죽지만 상대방도 죽이잖아요. 복음은 내가 살고 상대방도 살리고. 자녀 문제가 이제 후대에 바톤을 잇게 되는 그런 응답으로 가죠.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입니다. 이게 빛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받았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 보좌의 축복,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제 이 보좌의 축복 사도행전 2장은 성령에 대한 기준. 오늘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성령 체험을 어떻게 했냐. 주로 우리가 그 간증도 많이 듣죠. 여기에 대한 체험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종교생활 할 때 간증 많이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성령 체험을 뭘로 얘기하냐면요. 병치유 또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응답받은 걸로 해결된 걸로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평안하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평안은요, 모든 종교가 이렇게 사람이 우리가 육으로 살다가 어떤 종교 체험을 하잖아요. 불교든 어느 종교든 그러면요, 새로운 세상으로 접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평안해져요. 신비로워져요. 근데 그런 것을 지금 우리는 또 그게 성령 체험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평안하면 또 행복해지죠. 힘도 나고. 근데 이건 성령 체험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성령 체험에 대한 기준. 자, 이 성령 체험 자체가 뭐라 그러냐?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체험입니다. 이게 창조 목적이에요.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되는 거. 영생, 구원, 이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있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라는 결론이 여기에 온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희 안에 영원히 함께 할게. 그 임마누엘을 가지고 여인의 후손 보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성령이 내주된 걸 가지고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성령 내주된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 인도가 뭡니까? 전도.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 증인. 이렇게 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인도받는 거 가지고. 인도받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돼 있죠. 만남이 돼 있죠, 이제. 그래서 이 만남을 응답받는 걸 가지고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전도라는 것은 함께 가자는 거죠. 우리가 뭘 할 때 누구랑 같이 함께 일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헌신하고 교회를 다스릴 때도 함께 뭐 할 때 더 좋잖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전도하지만 같이 하자는 거죠. 행복한 그 시간을 같이 가자는 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우리한테 응답 주는 것이 충만이잖아요. 자, 그래서 만남, 곧 뭐냐, 말씀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우리는 또 하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땅끝을 가는 거예요. 땅끝은 뭡니까? 지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속의 키는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 이게 돼야 지속이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지속이냐? 절대 아닙니다. 이 부활 메시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개인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가 이 개인화를 위해서예요. 개인화는 뭐냐? 반드시 우리는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의 길을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의 정체성을 심어줘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 개념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존재 확인. 또 복음, 기도, 응답을 일치시키게 해줘야 돼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개인화를 시켜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게 되면 제자화가 돼요. 이제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요. 아마 체험이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메시지가 확립되면서 자꾸 이제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이 복음 5가지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복음, 기도, 응답이 일치되면요. 문제 보는 눈도 달라져요. 자, 이렇게 하면서 교회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요게 되면요. 이런 것들이 되면 교회에 갈등이 오기도 해요. 왜냐, 강단하고 메시지가 다르니까. 근데 정말 확립되면요. 갈등 없어져요. 왜냐하면 강단 말씀 가지고 복음으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화 시킬 수 있고요. 강단 말씀 갖고 응답받게 할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이도. 왜냐하면 강단에서는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을 갖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 만남의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그거를 이렇게 그 수준에 맞게 설명할 수 있게 되죠. 확립됐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요리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도 우리가 5분에 할 수도 있고 10분에 할 수도 있고 30분에 할 수 있고 1시간에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 사람 만남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게 확립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갈등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자, 말하자면요, 결론적으로 성령의 기준은 뭐냐면요, 바로 지금 제가 이거 사도행전 2장을 얘기한 거예요. 성령 내주 충만이죠. 인도, 전도의 문, 응답, 말씀 성취, 그 다음에 제자, 현장. 요거를 사도행전 2장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준이 요게 사도행전 2장이 안 되면, 자,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간증하고 저렇게 간증하고, 제가 이 펜을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생겼냐 물어보면 똑같은 걸 보더라도 다 다르게 설명해요.
똑같이 말하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기준이 중요해요. 사도행전이 중요해요. 왜냐?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처럼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게 뭐냐? 사도행전 2장이 사도들의 발걸음이에요. 사도들이 어떻게 걸어갔는지를 보는 것이 성령 사역의 기준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사도행전 2장은요, 성령의 기준은 사복음서. 이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들의 메시지를 했죠.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기준이에요. 사도행전 2장 5가지. 그게 결국은 뭐라 했죠? 이게 사도행전 28장까지라 그랬잖아요. 그걸 축약한 게 사도행전 2장 5가지거든요.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곧 이렇게 사도행전 2장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기준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갈등, 믿음의 갈등, 또 응답의 갈등, 성령 인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겁니다. 저는 말씀 이거로 마칩니다.